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문학적 기법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문학적 기법을 설교학에서 채용을 해서 설교학에도 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방식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아는 아주 뻔한 내용,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설교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씀을 전할 때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받을 이웃의 대상의 입장에서 설교를 전개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낯설게 하기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낯설게 하기가 잘못 가면 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나가면서 저를 아주 사랑하는 그 목회자분 중에서 낯설게 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던 해석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낯설게 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칼빈 주석을 딱 펴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을 참고해서 해석이 어떠한지, 원어와 주석을 참고하면서 해석이 어떠한지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쉽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집 혹은 설교 동영상 등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개혁주의를 주장하지만 근본주의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나 오류들이 좀 생겨서 오해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낯설게 하기를 저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재미없어도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갖고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술 취함에 대해서 좀 정신 팔려서 설교에 집중을 못할까 봐 술 취함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하고 들어간 것처럼 오늘은 동성애 남색하는 것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또 마음이 걸려서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동성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탐색하는 자가 나오고 그 뒤에 남색하는 자가 나오죠. 남색하는 것이 악하죠. 그러면 남색하는 것만 악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색하는 것 또 악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탐색하는 자라고 써 있는 거는 원래대로 보면 여색하는 자입니다. 여색하는 자고 그 뒤에 남색하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여색하는 건 자연스럽게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탐색으로 적고 그 뒤는 특별하게 또 남색하는 것으로 적어서 가죠.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이 본문은 동성애자들 전체에게 해당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색을 밝히는 자들, 돈을 밝히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탐욕하는 자로 대치한 것처럼 색을 밝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이 본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본문 해석을 잘못하신 경우입니다. 좀 본문도 바뀔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본문에 대한 원어를 잠깐 살펴봤는데 아르세노코이타이, 헬라어를 잘 못해서 아르세노코이타이, 요거는 실제로 그 단어 뜻을 찾아봐도 동성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남색을 찾아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성애하고는 다른 개념의 탐욕과 탐색에 대한 나열의 하나로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 이걸 굳이 또 설명을 해야 하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기독교적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근본주의적 시각, 한국교회를 그동안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근본주의적 시각에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게 동양사상 같고 왠지 권선징악 같고, 기독교는 권선징악이 아니고 은혜교리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분명히 그 불의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오해가 돼서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불의한데 너희들 중에도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거를 은혜 교리에다 대입해서 은혜 교리를 설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거를 증거 구절로 대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이죠?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새엄마를 덮쳤어요. 부정을 저질렀어요. 새엄마를. 이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있지 않은 사건이었죠.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너희들 성도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그 불의한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개가 갑자기 은혜 교리가 튀어나올 텀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띄어서 11절만 딱 띄어서 갑자기 은혜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 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현재형처럼 들리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금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건데 영어를 보시면 과거입니다. 새 번역을 보셔도 과거입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셔도 과거입니다. 원어를 봐도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한국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판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있더니 현재형으로 가면 안 되고 있었더니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다 모든 성경이 다 과거로 여기를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만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번역한 사람들의 신학 사조가 이 번역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근본주의 신학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어도 과거고 모든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성경들,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세번역 다 과거고 영어도 과거고 전부 과거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이러한 자들이었더니 지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것이지 지금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은혜교리로 이야기하는데 잘못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주제를 표현할 때 우리 학력고사나 수능을 공부하신 분들 국어 시간에 국어를 배울 때 주제는 어디에 들어가죠? 주제는 정말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너는 정말 예뻐. 근데 그러나 균형이,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안 예뻐요. 균형이 뒤에 나오는 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주제는 역접 뒤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모든 것이 가하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교리를 설명할 때 행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구절로 사용을 하죠.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에 대한 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훔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가능하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것을, 야, 모든 것이 가하되,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허락받았어, 이 모든 걸 다 해도 구원받는 거야, 자 이제 모든 걸 다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유익하지 않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역접 뒤에 거를 빼버리고 앞에 전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되, 자 오늘은 어떤 가한 거를 한번 즐겨볼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울이 무엇이든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한테도 모든 것이 다 가한데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좀 해석이 애매하죠. 번역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원어를 보면, 영어를 봐도 어떤 영어에는 be mastered, 그러니까 덮쳐지다, 정복되다의 의미로 나오는데, 또 어떤 영어에는 refuse, 거절하다로 나와요. 거절하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거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말이 좀 어렵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지, 근데 나는 그거 거절해. 너희들도 모든 것이 가하지. 너희는 훔칠 수도 있고 음란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유익하지 않아. 나도 모든 것이 다 가해. 나도 죽일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음란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거 다 거절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한다고요. 유익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앞에서 범죄한 사건을 예를 들고 그 범죄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타락했니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툭, 야 근데 그 타락한 게 괜찮아, 그 타락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이런 의미에서의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들이 그게 가능하지,
possible의 의미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러나 그거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가능하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그거 하지 마. 영어를 보면 refuse power라고 나와요. 나는 그 힘을 거절한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남의 것 훔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로 자꾸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근데 나는 그거 거절한다고.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거절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로 음란할 수 있고, 실수로 혹은 어떤 죄에 묶여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탐욕하는 자입니다. 탐욕하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추구하는 욕구를 가진 것들, 여색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 욕구를 어떻게 분출할 수가 없어서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로 넘어져서 내가 거짓말했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 그것을 추구해서 탐색해 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교리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은혜교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그 은혜 교리는 어떤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으로 진입할 때,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공로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든가, 우리가 정말로 의로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존재여서 구원을 받았다든가, 남들보다 내가 뭔가 탁월해서 구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속 사건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계속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는 의미이거나, 그러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나중에 다른,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은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가서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지금 교회론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교회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교리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왜 너희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왜 너희가 저렇게 죄를 탐욕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행동을 하느냐라고 혼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야, 이렇게 해도 된대라고 은혜 교리로 막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본문을 은혜 교리로 끼워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은혜 교리를 발견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칼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는 은혜 교리를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주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죄악들을 아무리 범해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죄악들을 아무리 범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죄악들을 아무리 범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를 나열한 이유가, 물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범죄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은혜 교리는, 로마서 말씀은 이러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칼빈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구절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구절을 범죄를 조장하는 구절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그 사람들이, 그 근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근본주의적 성향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만 칼빈 사상을 갖고 들고 나와요. 근데 칼빈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문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절대적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구절을 범죄를 조장하는 구절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아예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의 주장은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구원의 확실성을 곡해하여 반율법주의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배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래 배는 먹을 것을 위해 있죠.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개념은 다를 수 있어요. 소화시키기 위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먹을 것을 위해 있죠. 성경 기록이에요. 먹을 것도 우리의 배를 위해 있습니다. 이게 상식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음란함을 위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몸은 음란함을 향하여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함을 향하여 있다. 음란함은 우리 몸을 위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리를 폐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폐하고, 이 장면이 멋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폐하고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죠.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주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 몸을 위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있대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인 너희가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인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고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개의 방향성을 완전히 대비시키고 대치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떤 죄를 순간적으로 범했냐 안 범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함 가는 대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몸이. 가다가 잠깐 길을 틀었다 다시 갈 수도 있죠. 가다가 잠깐 멈췄다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탐욕 가운데로 계속해서 색을 밝히며 계속해서 돈을 밝히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그렇게 색을, 돈을,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 몸이, 내 삶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거기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계속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내가 볼 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금 다 탐욕을 추구해가고 있다. 음란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그리스도의 형제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까지가 고린도 전서의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방향성, 탐욕하고 탐색하며 음란 가운데에서 빠져 그 음란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 자들에게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그 뒤에 계속, 이제는 7장부터 계속 서술을 해나갑니다.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나열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방법으로 나열되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변혁하여 내가 의사가 되어 굉장한 헌금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뭔가 전 재산을 납부하여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거나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결혼 생활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결혼 생활을 하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내 몸, 내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약한 자들을 위함으로, 절제함으로, 성찬과 예배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뒤에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이 6장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점인데요. 7장부터는 이제 실행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장까지는 원리 부분이었던 거고요. 이 원리 부분까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한 번 실수로 음란한 죄에 빠진 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탐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파당이 지켜줘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까지 해주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칼빈이 주석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변호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향성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의 방향성은 이제 세상으로 존재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방향성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서 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전환된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점이 6장인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교회에다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를 교회에다 두는 거예요. 성도들의 타락을 성도들 개인의 문제로 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두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 근거를 마련해 줬어요. 무엇으로? 우리 파당이기 때문에 옹호해 줌으로. 교회가 그걸 옹호하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본주의적 신학에서의 구원론이 자유주의적 신학에서의 구원론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다 괜찮아, 모든 것들이 가능해 라고 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티켓으로, 전환으로, 자격의 전환으로 그냥 딱 설명해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할 힘을 잃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내 목표는 달성이 됐어요. 왜요? 내 목표가 천국 가는 거였는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대요. 끝! 신앙의 목표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눈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신앙의 목표가 끝났으니 뭘 추구할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신학이, 이 근본주의적 신학이 결국 죄로 사람들을 내몰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적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에서 은혜교리와 선행의 그 차이를 훨씬 더 잘 면밀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고린도 교회는 투쟁을 합니다. 각 파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게바파가, 그리스도파가, 바울파가 주장하는 중요한 신학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학의 이슈로 투쟁을 하면서 그들의 그 이슈를 자기들의 의의 증거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아버지 아내를 뺏고 음란 가운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돈을 탐하고 계속해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하는 투쟁은 무의미합니다. 전혀 무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시작이 돼서 흘러 넘쳐 위대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근거가 사랑에 있어 위대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지, 위대한 일을 투쟁하여 성취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중에 13장 가면 사랑장이죠.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회를 변혁하려는 의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분노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변혁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가정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앞으로 고린도전서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지에서 목숨 거리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교지에서 목숨 버리는 것과 내 가정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있을지언정 텔레비전 채널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채널 먼저 양보하라는 거예요. 채널 먼저 양보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설거지는 아니야. 설거지 양보하라는 거죠. 아니, 또 아내를 위해서만으로 하니까 남자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뭔가 굉장히 위대한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나한테 잘 오지 않거든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기회가 나한테 안 왔을 뿐이야. 난 그 위대한 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범죄의 반대는, 이런 죄악을 향해서 가는 것의 반대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랑으로 이야기를 결론 짓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도 장황하게 온 세상을 변혁하고 바꾸는 것에 대한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지리다. 그리고 실천사항을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실천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내 옆사람과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 위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실상 내 주변에선 싸울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분파와 파당이 생기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서부터 생기죠. 내 분파와 파당이 생길 일이 없어지죠. 고린도전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은, 또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교회론과는 좀 다른데요. 고린도전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은 일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들은 늘 그 마지막을 가정생활과 형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아직 이제 벌써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휴가를 곧 가셔야 될 텐데, 휴가 기간 동안 싸우지들 마시고, 여기보다 저희가 더 낫네,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셔서 이번 휴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